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행복한 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 제가 여러 번 몇 번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저 정현정 씨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주어지는 저연이 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참 좋아합니다.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내가 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늘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수많은 삶의 시간과 지경들을 거치며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건 그렇게 한 사람 앞에 담겨진 그 수많은 삶의 과거와 현재, 그 미래의 시간들. 우리는 미래를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미래까지 사실을 볼 수 있는 마음과 기대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한 사람 쉽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가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사회적인 환경,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배경들, 이런 것은 늘 판단하고 우리를 규정짓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일생 속에 담겨진 그 수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치열한 삶의 흔적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놀라운 삶의 미래들, 그 모든 것들이 삶 안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삶에도 정말로 우리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소망과 눈물과 그 고통과 기쁨에 그 찬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경의와 감탄이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희생적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공고하고 피곤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희망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경의 말씀 읽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자의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두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특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좀 읽었는데 이 시편의 1편의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 행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1절은 수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대부분 금지법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금지의 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랬다면 법이 지금처럼 많아질 리가 없죠. 처음에 법은 요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갈수록 커집니다. 헌법 안에 민법 있고 상법 있고 형법 있고 수많은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도덕의 법으로도 결국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죠. 그 도덕의 법이라는 것은 양심인데 그 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죠. 우리가 다 화인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릇된 것, 나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람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악된 그릇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단면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의 길은 수동적인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을 걷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줄고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세대를 비판하시면서 한 귀신에 관한 비유를 해요. 한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가 다시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거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잘 됐다. 그리고 자기 말고도 다른 귀신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좋은 사람이 되거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찌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든지
어떤 것도 채우지 않는 빈 마음으로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일,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자의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묵상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뜻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묵상이란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묵묵히 눈으로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묵상이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밥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 우리가 통독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하잖아요. 그럼 성경 봉독이라는 뜻이 뭐예요? 받들어 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소리내어 받들어 읽는다, 이게 원래 성경 봉독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큐 같은데, 드라마에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저만 텔레비를 보는 것 같군요. 예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탈무드 뭐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 수학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막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어요. 그거를 샤켈링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암송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자 쓰고 계속 율법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는 거. 계속 암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 거죠. 계속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계속 읽고 소리내서 몸을 흔들면서 계속 그래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정신 나갔나, 왜 저렇게 하나. 근데 그게 집중하는 거래요. 그래야 집중한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소리도 들려와.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나를 유혹해. 그러면 어때? 마음이 또 가버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그러면 또 전화 소리에 또 깨버려. 근데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읽기 시작하면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과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한 대로 우리가 행복한 자의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행복한 삶을 기본적으로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식주. 우리 조상들은 그걸 의식주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 조상들은 간단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기본적인 요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라고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의식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식입니다, 식.
저도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조상들은 을을 먼저 놨을까요? 의복에 을을 왜 먼저 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공한 상태를 표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굶주리고 헐벗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헐벗고 굶주린다 얘기해. 헐벗은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교 500년을 거쳐서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임금의 신하가 궁의 호출을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지금 생각이 지금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의관. 의관을 갖춰 입어요. 의관을 갖춰 입어요. 그래서 의관을 갖춰 입도록 해서 왜? 나갈 때 복장이 의관을 갖춰 입어 나가는 거예요. 양반들. 근데 여러분, 쌍놈들은, 죄송합니다. 평민들은 의관을 갖춰 입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일하러 가고 밥 먹다가 그냥 주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양반들은 의관을 갖춰 입어. 의관을 갖추라 하고 의관을 갖춰 입어.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보면, 조선시대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이 양반인지 평민인지 백정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또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첫째,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묵상의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먹는 것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도 제가 밥을 못 먹고 살까봐 염려가 되는지 지금도 전화하면 어떻게 밥은 먹었니? 이게 1번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제가 밥을 못 먹고 사는지 염려가 되시는가요? 아니죠. 그냥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나왔어요. 저는 제 딸에게 야, 밥 먹었니? 이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지내니? 라고 얘기하지 밥 먹었니?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지금도 꼭 전화하면 밥 먹었냐? 왜? 밥 못 먹고 지낼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는 밥 한 톨의 소중함을 느낄 정도로 누구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그런 밥과 같은 것입니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밥 먹는 숫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숫자를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은 읽기 싫은가 보네. 하루에 한 번만 읽고 싶으신가 보네. 하루에 3번 읽으십시다. 내가 뭐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시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읽으시고, 점심 먹고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커피 마시면서 한 말씀 조금 보고, 저녁 먹고 일 끝나고 퇴근해서 밥 먹고 나서 한 구절 보고, 그리고 취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읽는 것과 쌤쌤이 되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근데 밥은 꼬박꼬박 3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 끼만 먹고 이러면 이가 우리가 불량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곧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우리의 육체도 많이 강건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시면 70인지 80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누가 한 권사님을 지금 80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70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요새 그냥 육체적 나이가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쉽게 우리의 눈으로 판단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과연 그러한지는 우리가 한번 물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건강해졌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사랑은 많이 깊어지고 넓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라리고 그의 아픔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대인의 삶을 오래전에 통찰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피상적으로 살면서 언제나 자기의 바깥에 있는 바람의 한시도 자기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분산되어 있는 계획과 일정으로 인해 자아가 여러 갈래로 찢길 때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내뱉으며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소모한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또 다른 삶의 한편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들에 내 많은 삶의 시간들을 쏟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책보다 더 끼고 사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유튜브는 묵상 30분 하기는 힘겨워하지만 유튜브를 하루에 2시간씩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좋은 것만 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한번 딱 나쁜 거 한번 보기만 해도 알고리즘이 형성돼 가지고 그 비슷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쇼츠 영상을 가끔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별로 재미도 없는데 아주 웃기게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번 봤더니 이제 툭 하면 그 비슷한 걸 계속 개그면 뭐 이런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유튜브에 검색 기록을 차단시켜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가 뭘 검색했는지의 기록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왜? 알고리즘의 그물망에 안 걸리기 위해서.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2026년 한국계 트렌드에 보면 한국의 무속인 인구가 무속을 추구하는 사람이 80만 명이랍니다. 무속인이 80만 명이래요.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은 몇 명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포함해서. 예, 10만 명이에요. 무속인이 8배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요?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으십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주나 타로나 부적과 고사나 점이나 운세를 본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 32%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핸드폰으로, 근데 그것도 다 방법이 어떻게 해보냐니까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운세를 보고 앱을 보고 유튜브로 타로 영상을 보고 점집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32%가. 우리가 엉뚱한데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루에 100% 쏟아내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을 항상 80%만 쏟아내라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20%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백의 시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남겨두지 못하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노동력을 80%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환대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 써버리면 내 마음이, 내 몸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혹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깊은 생명의 물을 길러 올려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엉뚱한 일로 위안을 얻으려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먹어야 될 영적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먹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먹는 일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잘 씹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담아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루소는 에밀에서 사람이 2번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하기 위해 태어나고 그 다음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에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 루소의 에밀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이제 그저 우리는 생존하는 존재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생존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발돋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먹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납니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여기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벌거벗고 태어난 아이를 조산사가, 간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 다들 애를 안 낳아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명을 낳아봐서 아는데 애가 딱 나오는 순간 포대기 같은 거 하얀 걸로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태주를 끊는 순간 감싸 안아요. 감싸 안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옷 입히는 거잖아. 뭐 때문에? 예? 그렇죠.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옷 안 입어도 편안합니다. 왜? 어머니가 지켜주니까. 근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이의 몸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싸매는 거예요. 왜? 병균에 노출될 수도 있고 작은 것에도 아이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방에 많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것에 이끌려서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옷을 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갑옷을 두르는 것 같아요. 옷도 아닌 갑옷.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적의 칼에 살짝 베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갑옷이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통과하셨는데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의 이런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미혹하는 순간이 오거나 미혹의 거짓된 생각, 사단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을, 미혹을 이기는 옷입니다. 갑옷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기 앉은 분들 중에 거울을 안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울 한 번쯤 봅니다. 뭐 때문에 봅니까? 혹시 부시시한 것은 아닌지, 혹시 내 옷에 흐트러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제가 단추를 이렇게 잘못 깬 적도 있거든요. 이게 단추, 남자들은 단추가 3개잖아요. 뭐. 근데 이게 잘못 급하다 보면 와이셔츠를 하나씩 잘 껴야 되는데 위에 딱 끼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 거울을 안 봤으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나가서 세상에 창피를 좀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매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처소가 어디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기셨다.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국적이 하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한가운데 살다가 누구나 다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친 육신을 누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한 평의 소중함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한 평에 거할 것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정희 시인의 한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평은 얼마나 넓은가. 세상의 집들 중 가장 작은 집. 그러나 어머니의 자궁은 한 평도 안 되지만 우주를 품고도 남지 않았는가.
우리가 죽어 돌아갈 무덤도 한평, 그 속에서 영원한 잠을 자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가장 좁으면서도 가장 넓은 집, 사랑하는 이와 나란히 누우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집. 내 마음속 말씀 한 절 거한 곳, 그 한 평만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리라. 이 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넓음의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한 평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한 사람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가장 넓은 생명을 품은 공간입니다. 우리의 묵상도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 한 평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먹이고 살리는 우주가 됩니다. 전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우연히 들려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대요. 진짜로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원숭이가 변해서 내가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꼭 그런 것 같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마듯이 깨어졌답니다. 그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이 한 인생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그곳도 한 평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공간이 그리 크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번잡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말씀의 한 평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는 이 말씀이 저는 제 인생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기대를 하나님은 항상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래서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부족하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넓은 궁전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적막한 감옥과 같지만 단 한 평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문다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씀, 내 마음속 말씀 한 절 거할 곳 그 한 평만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할 주 거하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병원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 생명의 말씀의 우물에서 놀라운 기쁨과 소망, 사랑의 물들을 많이 길어 올리실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무엇보다 축복하고 소망합니다.